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러 부흥회를 갔는데 10명 모이지 않았습니다. 강사는 똑같은데 10명이 있습니다. 저녁을 사주었습니다. 8,000원짜리 식사였습니다. 왜 그때 저는 자꾸 그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걸까요? 저는 왜 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작게 보이고 제가 그 사람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이유 없이 허리를 숙이고 제 앞에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앞에서 왜 우쭐대고 싶은 걸까요? 인간은 간사합니다.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64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오늘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큰 교회 단에 섰습니다. 저는 은행을 다녔기 때문에 단에 서는 순간 몇 분이 여기 앉아 있는지를 셀 수 있습니다. 전 늘 돈을 셌거든요. 그래서 이 단에 서면 5장씩 금방 셉니다. 요 한 에어리어에 약 45명에서 50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합하면 100 잡고요. 100, 200, 300, 400, 딱 760명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왔던, 그 이하로 왔던, 왜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업심여길 수 없는 거죠? 왜 제가 작아지는 것 같고 여러분은 위대하게 보이는 걸까요? 인간은 이렇게 간사합니다. 내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똑같은데 왜 내 존재는 자꾸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건가 그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 3,000교회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교회 왔을 때 조종남 박사의 조카로 이 교회 왔을 때 그때에 조사한 한 앙케이트를 보았는데 당시에 93.7%가 대졸이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이 교회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 여러분은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는 걸까? 그런데 말입니다. 작든 크든 다 떠나서 한 가지 너무 은혜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제주도는요 30분 거리 안에 모든 교인 600명이 동시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인들을 거리를 슬쩍 여쭤봤더니 전국에서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저녁에 700~800명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제가 그 면에서 여러분을 높게 보게 되고 크게 보게 되고 진실하게 보게 되고 진실로 축복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정말 더 많이 모이는데도 많이 서봤고 2명이 있는 곳에 가서 부흥회도 해봤지만 저는 그 상대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게 사실이고 간사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다면 이 월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이분들이 여기에 모일 수 있었을까? 분명히 길이 막혔을 텐데 분명히 오늘 뭔가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게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2글자로 말하면 소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꿈은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만드는 꿈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꿈이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가져, 꿈을 가져, 큰 꿈을 가져. 그래서 꿈을 갖지요. 그런데 몇 사람이나 자기가 만든 꿈을 성취하던가요? 근데 이상합니다.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뭐 되라고 말을 해도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꿈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예상치 못한 후원자를 만나게 되고, 또 계산하지 않았던 어떤 환경에 빠지게 되면서 갑자기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약속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2분 뒤에 이 자리에서 반 이상이 내가 만든 꿈을 성취했던, 성취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기도의 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꿈을 소유를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고, 딱딱해져 버리고 드라이해져 버리고 건조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흐르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 함께 31분 뒤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의 아멘 때문에 역사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멘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이고, 내가 아멘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고고하게 그 일을 행해 가시고 우리는 끌려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멘할 줄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남을 웃기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코미디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 조영남 씨 보리밭 똑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시험 들은 수가 있어요. 정말 모창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코미디언이 되지 못했지만 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들리로 200곡에 흘러간 노래 뽕짝 트로트를 부를 만큼 잘 불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 한 잔을 못 먹어봤습니다. 담배 한 대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의 출발은 부산 고신측 장로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주일날 밥을 많이 먹으면 죄 짓는 겁니다. 주일날 책을 보고는, 성경을 보지 않고 교과서를 보면 죄입니다. 주일날 3정거장 이상 버스를 타면 죄입니다. 이렇게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군회를 갔습니다. 중령이 저에게 맥주를 먹였습니다. 저는 뱉었습니다. 그러자 수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옥 가기 싫어서 안 먹었습니다. 이 새끼가 이게 술을 뱉어? 야, 한 병 더 가져와. 그때 옆에 있던 안주를 집었습니다. 보름빵이라고, 보름달이라고 아시나요? 그 카스테라를 입에다 집어넣고 막 씹어서 전부 장치를 해놓고 술을 불 때 하면서 중령에게 뿌렸습니다. 그러자 중령은, 야, 얘 진짜 술 못 먹는다. 얘 건들지 마. 얘 죽으면 우리 다 끝난다. 그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안주만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에 항상 저를 데리고 간 그 중령은 옆에서 뭘 하게 했을까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너 가수 된다고 그랬지? 지금부터 너 노래 불러. 우리 술 먹을게. 여러분, 가라오케라고 하는 걸 틀어주고 제가 곡을 부르는데 약 50곡 이상을 메들리로 부르면 취합니다.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야, 넌 가. 그러면서 10,000원을 쥐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넓은 방은 하나 둘씩 벽이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술을 먹던 그 많은 자매들은 그 방 하나하나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수 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진짜 이거는 돼야 되겠다고 꿈을 가졌죠. 판사였습니다. 검사였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암기하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1189장을 2글자로 다 외웁니다. 2000요절을 암송합니다. 11월 5일 날 제 이름으로 성경책을 편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114년 만에 처음 나오는 성결교단에서 만든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고 어머님이 억울한 일로 교도소에 가시는 일이 생겼고 혼자 남아 노숙 생활을 하는 그런 데 이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생활을 살아야 되지? 하고 너무 힘들어하던 중 어머님이 출소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후천성 자폐증에 걸려 있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천일작정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아들이 말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계속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네 아들 목사 만들어라. 어머니는 밥상에서 밥을 차려주면서 말 못하는 제 앞에서 식사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10억 명에게 설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말은 못하지만 계산은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가 3,600만 명이었어요. 10억? 우리 엄마 또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인구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지금 이 교회가 2106번째 부흥회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그에게 야망이 왜 없었겠어요? 왜 꿈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만든 2개의 꿈이 성경에 어렴풋이 등장해요. 하나는 장자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차자가 어떻게 장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랬나? 그는 팥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네요. 그는 또 하나의 꿈을 꾸어봅니다. 내가 한번 축복받은 인생이 돼보자 해서 축복을 별미를 통해서 또 뺏어봐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자기가 만든 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작, 장자권과 축복권을 손에 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2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걸 보아 실패한 거예요. 도망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형에게 원한을 사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는 도망을 가고 있어요. 혼자 도망가고 있는 그 걸음은 무척이나 어두워 보였어요. 36km를 가서 한 지역에 눕게 됩니다. 옆에 돌멩이가 있어서 이렇게 베고 잡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야곱의 별명을 돌대가리라고 그래요. 돌을 베고 잤다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 그의 미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땅을 줄 것이며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며 나는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만든 꿈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는 받게 되네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꿈이 지워지지 않네.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야, 어마어마하다. 나는 장가도 안 갔는데 어떻게 자손이 생기지? 나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땅이 생기지? 아니, 나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이게 가능한가? 그런데요, 믿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가 놀랍게도 그 순간 5가지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22분 뒤에 여러분은 저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5가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는 늘 습관적으로 살아야 하나? 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그것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어제 주신 꿈이 오늘 달라져서 내일은 더 큰 꿈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우리의 신앙은 계속 타오르지 않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서인가? 소유가 없어서인가? 성별 때문인가? 아니면 왜 우리는 자꾸 멈춰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오래 믿은 사람에게 멈춰진 부끄러운 이름 외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되게 거룩한 것 같은데, 되게 능력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불이 없다면, 그에게 열정이 없다면, 새로운 나이를 초월한 비전과 꿈도 없다면 그게 외식이 아니고 과연 뭔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가 바뀐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왔을지라도 내일 새벽에 오지 아니하고 저녁에 오지 아니하고 수요일 날 3번의 집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한 번 내 가슴에 불을 붙이고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여 내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저 광활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세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갈렙이 되는 게 아닌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절규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야곱에게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죄를 왕창 지고 욕심을 왕창 부리고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러다가 그의 형을 생각해 봤습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성격이 더 좋다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음흉하지 않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시면서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에서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주지 않으시고 못돼먹은 야곱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그래서 모든 주석서들을 다 갖다 놓고 한번 읽어봤더니 답이 이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제가 이상한 말 한번 해볼게요. 에이씨,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은 맞는데,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맞는데, 그런데 에서와 야곱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은 있지 않을까? 뭔가 그릇의 차이는 있는 게 없을까? 살피고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을 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은 더러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연관된 표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늘 꿈을 꾸고 깼는데 벌써 하나님과 연관된 언어들을 구사하지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11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냥 들어요. 옆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드려도 이렇게 들으면 다 드리는 줄 알아요. 괜찮아요. 성격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구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돔의 나라를 만들지만 왠지 부끄럽잖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지파 공동체 이스라엘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결국은 지금도 하마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저 이런 생각해요. 성격보다 중요한 게 뭐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은 좀 욕심적이고 좀 뭔가 음흉했을지 모르고 남을 속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 연관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에라 너에게 이 꿈을 주마 하신 것은 아닐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신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 믿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격이 다 나쁩니까? 아니면 그 사람보다 우리가 성격이 좀 나쁜 분도 있습니까? 자,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 성격이 더럽다 하는 분 손 들어봐봐요. 괜찮아요. 나 성격이 좀 더럽다. 괜찮아. 네.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오늘 저녁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울어요? 벌써 울면 안 돼. 이따가 울어야 돼. 하나님 벌써부터 울면 안 됩니다. 이따가 울게 해주세요. 저는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내 성품이 가장 좋으냐? 내 성격이 가장 좋으냐?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꿈도 주시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는 성격도 못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신앙생활을 모태로부터 열심히 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믿음 좋은 어머니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혹독한 목사를 고신 측에서 만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신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몰아주시고 키워가시다니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손을 잡읍시다. 멀리 떨어졌으면 할 수 없고 가까우면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제발 잘하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47세에 죽기 전 그에게 정말 그 일을 행하셨나? 그래서 땅을 주신 적이 있느냐 뒤져봤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고센 땅이라는 걸 돈 한 푼 내지 않고 받게 되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진짜 땅을 주시네. 그래서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지요. 지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손이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그랬나? 자손이 많아지려면 일단 부인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라헬을 보고서 마음에 두었는데 7년 일했더니 먼저 부인을 많게 하시기 위하여 레아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안면이 후진 사람이 들어왔네. 그래서 다시 7년을 일해가지고 7일 뒤에 받게 돼요. 그래서 라헬을 얻게 되지. 그런데 또 자녀가 태어나고 안 내어는 그 갈등 속에서 실바와 비라를 얻게 돼. 자그마치 4명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4명에게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레아에게 들어갔더니 뽁 하고 루벤이 태어납니다. 또 레아에게 들어갔더니 뽁 하고 시몬이 태어납니다. 또 이제 뿍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레아에게 또 들어갔더니
하고 레위가 나옵니다. 또 레아에게 들어갔더니 유다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더니 한다스가 나옵니다. 진짜 많아지네.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에서 75명이 갑니다. 215년에서 430년이 지난 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정말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게 야곱이 죽기 전에 경험할 수 있었나? 뒤지고 뒤지다가 여러분 41장 4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머나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그게 뭐지요? 7년 풍년 7년 흉년의 사건이었어. 풍년이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사치했겠지, 허랑방탕했겠지.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에게 권력을 얻어 창고를 짓고 모든 곡식을 쌓아두었지. 7년 흉년이 시작되었네. 모든 나라들은 이제 하나둘씩 가난해지기 시작했지.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곡간을 열어 팔기를 시작했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금을 가지고 오더니 나중에는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가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것도 떨어지자 7년이 되기 전에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오 하더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결국에는 생명을 얻는 복을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받게 된다는 일이 이루어지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속되고 유튜브에서도 4천 5천 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 때리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현실적인 꿈,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었을 때 야곱은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꿈을 믿었을까? 저는 20절을 읽다가 못 믿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같이 볼까요? 아니면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스톱.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믿었다면 저는 이렇게 서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땅이 생기고 자손이 생기고 나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달라는 현실적 기도만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야곱이 확신하지 못했어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받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느꼈다고 하자, 들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는 믿음의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결국에 이루어져 갈 것이다. 믿음이 크면 빨리 이루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천천히 연단받으며 이루어가는 것은 아닐까. 제가 한 교회에 가서 반주를 하는 자매가 앉아있길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몇 살입니까? 물으면 안 돼서 얼른 이렇게 딱 보고서 들어 보이는 나이에서 3을 뺐습니다. 그리고 27살이신가요? 그랬더니 확 웃으면서 그렇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선포하래요. 당신은 국무총리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에게 들려주셨다면 그가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지 못할 때, 7년 동안 언어를 구사하지 못할 때, 떠듬떠듬도 말하지 못할 때 어머니는 계속해서 네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 기도했거든요. 10억이라고요. 비현실적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느 날 갑자기 잘 다니던 은행, 거기를 그만두게 되고 집 2채 살 돈을 다 정리하여 140명 신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집을 얻어주고, 그러면서 서울신학대학교에 8등,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140명 중 12등으로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등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셨다고 하니 이럴 때 한번 좀 또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장학금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뒤로 전도사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9교회를 지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마다 전부 효성교회라고 하고 2300교회 미자립교회를 가르치고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엄마의 기도는 아들이 말만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아들이 조그마한 교회 목사라도 됐으면 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던데요. 혹시 여기 너무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왕년에 잘 나갔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초라해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지도 않는가? 그냥 뭔가 모르게 희망도 없고 답답한데 아직도 그래도 나는 내 나이를 초월하여 성별 소유를 초월하여 그래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앙생활맨인가? 꿈을 가지세요. 어떤 꿈?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꿈, 그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저 이상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박노은 목사님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삼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신천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실 걸 아셨을까요? 기도는 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에게 꿈을 준다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시다. 이 가운데 반 이상이 오늘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그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5가지가 변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도망자는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존재가 바뀝니다.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의 존재, 함께하는 존재, 백그라운드가 있는 존재, 배경이 만들어진 존재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정말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잡숴도 이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스크림이요? 투게더. 여러분, 빙글에서 나오는 투게더를 잡숴야 돼요. 우리 성가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시작. 됐어요. 그거 안 불러도 구원 얻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여러분, 함께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혼자 있으면 여러분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고독합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옆에 두는 것은 아닐까? 강아지를 옆에 두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독처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고 뭔가 우울해지고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2장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죠? 사람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우물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에 남자들이 물을 아직 길지 않고 뚜껑을 덮어놓고 가축을 데리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라헬이 가축을 몰고서 물을 먹이러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남자들이 말합니다. 야, 뚜껑 열지 말자, 뚜껑 열지 말자. 놀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다 오지 않았다고 뚜껑 열지 말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도착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라헬이 곤란해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사람, 서 있는 사람, 뚜껑 열어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훌륭해요. 성가대는 안 해도 됩니다. 이 거룩한 분들이기 때문에 안 해도. 이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뚜껑 열어 이씨. 시작. 씨는 안 들리게 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거룩한 것 같았는데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신촌도 별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으라고 합니다. 남자는 뚜껑을 엽니다. 야곱은 두레박을 내립니다. 그리고 약 4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밭 밑에서 물을 길어 올려 라헬의 가축과 라헬에게 먹입니다. 그때 라헬이 야곱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내 스타일이야. 어머 내 스타일이야. 요거는 성가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가 한번 보세요. 그 라헬이 달려갑니다. 아빠 내가 내 스타일을 만났어요. 라반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 어떻게 왔니? 그리고 그를 끌어안으면 너 이제 나와 함께 살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사람이 붙는다는 것만 보세요. 라헬이 붙습니다. 라반이 붙습니다. 레아가 붙습니다. 실바가 붙습니다. 비라가 붙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납달리, 갓, 아셀, 할 것 없이 막 자꾸 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성격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도 사람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할래요. 왜냐하면 또 올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당에 왔을 때 혼자 앉는 버릇을 가진 사람도 사람이 붙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혼자 앉아 있는데 딱 보고서 그 옆에 가서 왔어? 그 사람은 더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사람이 붙는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집어 던지지 않습니다. 에이 받아! 이렇게 던지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복을 내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시작.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조심할게요.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10,000원만 주세요. 어휴, 축복의 통로지, 축복의 통로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자 제일 먼저 바뀐 것은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바뀐 것이 있습니다. 시각의 변화입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루스라고 하는 땅에 왔을 때 돌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돌멩이는 이상하게 그의 시각으로 베개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깨는 순간 그것은 성전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거나 깊은 신앙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고 보고 있을 때 나는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모자랐습니다. 은행에서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건축 시공사 소장이 와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2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돈이 없다.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이 알아서 좀 마련해 달라. 얼마가 필요하냐? 4시까지 2억을 갖고 와라. 아니 갑자기 목사가 2억을 어디서 구하냐?
그 사람 하는 말이 믿으래매. 맨날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했으니까 나도 믿을게. 2억 갖고 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갑자기 2억 구하기는 버거우실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1억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알았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회개했어요. 왜? 저 위에 정말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도 저 십자가는 꼬불꼬불해서 고난이 느껴지는데 저희 교회 십자가는 이쁘장하게 만들어 놔갖고 별로 고난이 안 느껴졌었어요. 그냥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은 인테리어로만 봤었죠. 근데 그날따라 1억 때문이었을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왠지 너무 송구스러운 거예요.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보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에서 이런 소리가 저에게 다가와요.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지라고 했냐? 사람이 지은 집에 내가 거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너는 성경에서 읽었지 않았냐? 근데 넌 뭘 그렇게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러냐? 예?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거냐? 네 영광을 위해서 짓는 거냐? 부흥에 다니면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냐? 아, 제 집이 아니고 하나님 집이. 그래, 부도 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내가 믿을게. 부도 내.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성전 짓다가 망했대. 그 말 들어도 괜찮으면 부도 내봐. 그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저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도 낼게요. 그리고 막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난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쥐고 있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끔은 다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명예도 권세도 모든 것도 그동안 쌓아올린 연륜도 경륜도 인기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부도 낼게요. 교회는 다 흩어지겠지. 몇 명 목사 편에 있는 사람만 남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 품에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걸 흥얼흥얼 부르고 있는데 그때 이름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씨였는데 그 사람은 당시에 초신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이름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분은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신씨 그분은 교회에 가끔가다 나오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요즘 영업은 잘 되세요? 이렇게 목회를 영업이라고 말하고, 또 어느 날 오시면 목사님, 요즘은 수금이 잘 되세요? 그래, 헌금을 수금이라고 하고 막 이런 용어를 쓰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떠올라요. 아니 뭐 어차피 다 내려놓았는데 뭐 후 330 전화를 딱 돌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웬일이신가? 나 같은 거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못 보나 안 마나 아쉬운 일이 생겼겠지. 지 맘에 드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을 거야.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겠지. 그러니까 나 같은 거한테 전화를 다 했지. 못 보나 마나 어려운 문제면 돈 문제겠지 뭐.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요? 저는 얼른 머리를 굴렸지. 2억이요. 그분이 말을 했지. 박사님, 갑자기 2억이 어서 생겨요. 1억만 하세요. 어머, 지가 다시 1억으로 정리하지. 그런데 이상하죠. 그때 제가 바뀐 게 시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내 동역자로 느꼈던 이 치졸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쓴 말을 하고 저에게 아프게 하고 가끔 가다가 원치 않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까지도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이루었을 수도 있지만 아니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더 큰 일을 이루었을런지도 모르고요,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회복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시각만 조금 바꾸면 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오후 4시 15분 9,8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전화를 했길래 받았습니다. 김 목사, 150만 원 정도 모자라. 그건 네가 채워. 반말해도 기분 좋아. 함부로 말해도 기분 좋아. 왜? 시각이 바뀌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꿈 때문에 계속 욕심부리면서 살다가 왠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도 슈바이처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지로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것처럼, 역사적 예수의 글을 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잠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다시 재편성해 보는 것은, 재구성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너 좋아, 내 존재를 바꿔줄게. 너 지금부터 시각을 바꿔줄게. 세 번째, 표현이 변화되었습니다. 표현의 변화. 모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꿈 한번 딱 꾸고 일어나자 그 동네 이름을 갈아치웠습니다. 뭐라고? 베델이라고 바꿨습니다. 지금도 베델로 불려진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 머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착하다, 착하다, 너 훌륭하다, 너 잘된다. 손 내려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타치하지 않았어요. 표현만 했어요. 근데 왜 대부분 다 움직이시죠? 이게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대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루아크프뉴마. 우린 생기를 받은 존재예요. 생명이 되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면 되었어. 그럼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SBS에서 오래전에 시험했잖아요. 식당에서 나오는 아나운서들에게 유리글라스에 그 안에다가 밥 한 숟갈씩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한쪽은 나오면서 안 좋은 말하고 한쪽은 나오면서 좋은 말 했잖아요.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 좋은 말 한 데는 검은 곰팡이가 휘슬었잖아요. 좋은 말을 한 데는 하얀 곰팡이 안개같이 폈잖아요. 뚜껑을 열었잖아요. 썩은 내가 진동을 했잖아요. 이쪽은 냄새가 나지 않았잖아요. 아니, 사람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낫는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조엘 오스틴의 얘기가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학을 했습니다.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2년 동안 83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할 때 사용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뭐? 표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 번은 부드럽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세게 나가도 돼요. 네.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은 내 자유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표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이 자리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해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귀신도 있다는 얘기죠. 귀신 들린 자가 있었으니까.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를 갈더라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혹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악한 영이 공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떠나가라 선포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은 기억나십니까? 태양아 멈춰라, 기브온 산당 위에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그 명령은 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태양은 돈 적이 없지만 지구가 멈췄겠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표현은 곧 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칼을 한번 겨드랑이에 꽂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땀난 분도 꽂으세요. 네. 한번 빼봐요. 시작. 그죠? 입은 표현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아니 아직 이제 넣고 있어. 봐봐요. 하나 둘 셋 하면 빼야지. 하나 둘 셋. 오, 좋아. 아주 좋은 유치원이에요. 난 신촌교회가 이렇게 경건한 줄 몰랐어. 이렇게 순수한 줄도. 여러분 오늘부터 표현을 조금 더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표현만 잘하면 잃어버렸던 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나? 말 한마디가 뭐 한다고요? 빛들은 많으셔가지고 또 그건 안 잊어버려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요.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용도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쳐 나올 때 엄마에게로부터 받았는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그것은 분명히 엽이나 노잣돈에 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네. 깨자마자 이것이 나를 위해서 쓸 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세운 돌 위에다가 그것을 부었다네. 제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여비가 제물이 될 수 있나? 용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많든 적든 예물을 드렸습니다. 용도의 변화는 아닌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되고 아직도 내가 빚이어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물을 드린다. 그건 용도의 변화가 아닌가? 마지막 따라합시다. 대안의 변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갈 때 그에게 대안이 있었다면 그 대안은 뭐지요? 숨는 거,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딱 깨는 순간 그의 대안은 예배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욥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대안은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대안은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찾으면서 깊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찾으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둔해지는 것일까? 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일까?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제 뒤에 와서, 예수는 아니지만 또는 박노은 목사님 뒤에 오셔서 옷가에라도 손을 댈 만한 믿음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의 총에게 가서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내 혈로 근원이 마르지는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감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돌아가서 주무실 때 진짜 오늘은 신령한 꿈도 한번 꿔보시면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는 내 존재가 바뀌었다, 사람이 붙을 거야.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시각을 바꿀 것이다. 내가 옹졸하게 보던 그 시각을 벗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각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표현을 바꿀 거야. 안 좋은 말은 사용하지 않겠다. 나는 적극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언어를 좀 써보겠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빚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드려버리라. 용도에 변하는, 그리고 앉으나 서나 우리의 대안은 예배여야 하고 기도여야 하고 찬송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